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을 뿐 아니라 무지하고 또한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체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잘것없는 신분이었고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 앞에서 안진뱅이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의 권위를 통해 그를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고 선포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두 사도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고 수중에 가진 어떤 물질도 없었으나 베드로는 놀라운 증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놀라운 그 권위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체포되어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풀어준 뒤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이 다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국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권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의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인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사람이 만들거나 찾아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나 철학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곧 그것을 계시해 주는 이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2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깨달음에 크게 감사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5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권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권위는 이와 같이 종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종이 되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또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증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질그릇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메시지요, 유일한 길이기에 천사는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여진 그 복음을 주신 분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사도들, 그 당시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그러한 복된 명령을 받은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하여 절망적인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복음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죄와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부르셨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고 또한 영화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 앞에 그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셨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초청을 우리는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증거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으며 그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두루다니며 그 선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더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들, 배척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셨고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을 거역한 일조차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자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해방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으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받은 자들로서 또한 이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증거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흠없고 순전함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 빛의 자녀들로서 나타나여지고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또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또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마주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여기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또한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진정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